오늘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이 제목이 2023년 저희들이 이제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달려갈 주제 성구입니다. 6개월 전에 새벽 예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세대의 부흥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다가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해를 꼭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꼭 외우시면 하반기에 성경 퀴즈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퀴즈대에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요엘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좀 배경을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논란이 좀 있어요. 앞에 쓰여졌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주류는 이제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 왕 시절에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더 우세한 주류의 주장입니다. 1장, 2장, 3장밖에 안 되는 본문인데요. 1장에 보면은 그때 있었던 요아스 왕 때에 있었던 큰 메뚜기 떼의 습격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메뚜기 떼, 여러분 요즘도 동영상에 이렇게 나오는 아프리카 메뚜기 떼 크게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이만한 손가락보다 두꺼운 메뚜기 떼들이 하늘의 태양빛을 가리면서 하늘이 깜깜해질 정도로 날아와서는 그 농장에 앉아버리는, 한번 잠깐 앉았다가 삭삭삭삭삭 밟고 갉아먹고 떠나버리면 빈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많은 이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메뚜기의 습격이 있었던 거예요. 또 2장에는 그런 메뚜기의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와 다름없이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나타나서 그들이 사방에서 공격을 할 텐데 보니까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고 산 위에도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같이 강한 군사들이 줄을 버리고 달려들고 성중에 뛰어들고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들어오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군대가 메뚜기 떼 같은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아주 유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에 나타나는 요엘서의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도 공짜가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해요. 죄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그것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자연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이가 줄어들어서 혹은 갑자기 뭐가 산란기에 온도가 올라가서 혹은 내려와서 적절해져서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천적이 없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메뚜기가 많아진 것을 설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하필 이 시기에 이러한 규모로 그들에게 나타났냐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시대의 징조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캐치한다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이 요엘도 이런 메뚜기 사건, 또 메뚜기 떼같이 달려드는 이방인들의 그 대적들의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해요. 그 뭐냐? 우리들이 지은 죄, 지난날에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그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죄를 청산하고 깨끗함을 입어야만 그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상처는 내가 지불한 희생과 대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이런 메뚜기에게 핥힌 상처,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유린하고 지나간 상처, 이런 아픈 상처를 보듬고 있었을 때 거기서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그 상처 얘기를 하면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오하이오주에 그 어떤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데, 몇 년 전에 뽑는데 이 영상에 좀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분이 타운홀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사람들이 자꾸 챌린지 하니까 답답해서 자기가 뭔가를 보여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이너리티인데 아시안 아메리칸이에요. 아마 리 왕이라 그래서 아마 중국 계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오하이오주로 넘어오셔서 군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복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복무를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You don't look like American, 그리고 당신은 미국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하기에는 별로 미국 사람 같지가 않다. 당신이 이 나라에서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챌린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이분이 흥분해가지고 막 옷을 다 자켓을 벗으시더니 이 셔츠까지도 다 막 말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셔츠를 걷어 올리시면서 자신의 맨몸을, 가슴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커멓게 커다란 자국이, 흉터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군복무하는 동안에 입었던 상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Is this patriot enough? 라고 막 챌린지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애국적이냐? 나 애국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당신들 군대 갔냐? 당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만큼 헌신했냐? 나 이래봬도 내가 피부색 때문에 마이너리티라고 이렇게 차별하는 모양인데, 나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할 만큼 나는 충분히 페이트리어트하게 애국적으로 나는 일했다, 나는 봉사했다, 희생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되어서 전국에 퍼져나갔는데요. 그때 당시가 한참 아틀란타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6명의 안타까운 아시안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선거 캠페인 중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도 무임승차란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이 청산하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쓴다 해도 우리의 큰 죄악을, 그 죄악을 깨끗이 씻겨낼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을 씻겨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메뚜기 재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장, 2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계속 예고를 합니다. 그 단위가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요. 그때도 그것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이때도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오게 될 가장 큰,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있게 될 것인데, 지금 있는 모든 재난은 그때 있게 될 큰 심판과 동시에 있게 될 하나님의 회복, 이 사건의 전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마지막에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 같은 하늘이 검어지고 해가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도덕의 타락과 모든 것들이 이제 지구의 모든 질서들이 깨어지게 되는 그날, 그 영원한 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건데, 지금 있는 이 일들은 앞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그 큰 심판의 전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가끔씩 가다 혼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달력을 나눠 받았잖아요. 책상 달력도 있고 벽걸이 달력도 있는데, 달력을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받아가면서 내가 한 해씩 더 나이를 먹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한 2050년쯤에 2050년이라는 달력을 내가 살아서 받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90세, 요즘 100세까지 사니까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저나 여러분 다 정말 40년, 30년, 40년까지도 더, 4, 50년까지도 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50년 정도,
그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달력을 받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3차 세계대전을 싸울지는 내가 모르겠다만 4차 세계대전 때는 분명히 막대기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데비스팅 하는지, 그냥 모든 것을 만약에 일어난다면 모든 것을 쓸어 없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면 정말 석기시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전쟁에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지금 일어나는 핵무장만으로도, 갖고 있는 핵무기만으로도 지구를 몇 번을 완전히 파멸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해요. 곳곳에서 기후가 이제 난리를 피우고 있죠. 최근에 저는 그 섭씨 온도하고 파렌하이트하고 화씨 온도하고 헷갈리게 되는 때가요, 영하로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몇십 도로, 나는 섭씨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저기 시카고 이쪽에 마이너스 몇 도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섭씨를 말하는 거 같더니 파렌하이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로 치면 막 40도, 50도까지 떨어갔다는 거죠. 살아서 우리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AI가 이제 좀만 더 지나가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500자짜리 에세이 하나 써줘, 그러면 에세이를 써준대요. 어떤 저자가 내가 쓴 책과 구약 킹제임스 버전의 스타일을 버무려서 책 한 권 써봐, 그러니까 책을 AI가 다 써내더래요. 정말 자기의 그런 스타일과 성경의 스타일을, 그리고 주제를 딱 맞춰서 주제 하나 딱 던져주니까 책 하나 써내더래요. 앞으로는 2부 예배 설교도 하나 써줘봐, 그러면 바로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점점 인간의 영역들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뛰어넘는 AI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인간의 배아를 복제해서는 나하고 똑같이 태어난 아이가 나하고 똑같이 하나를 더 배아를 복제시켜서 세운 다음에 내 눈이 안 좋으면 걔 눈을 바꿔치우고, 심장이 안 좋으면 걔 심장 바꿔치우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AI가 걸어다니는데 인간이 걸어다니는지 인조인간이 걸어다니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시절이 오게 될 겁니다. 도덕과 윤리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분별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된다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끝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불시에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정말 그 날은 도적과 같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엔 언젠가는 오겠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적과 같이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표들을 바라볼 때, 통계치를 바라볼 때, 현상들과 보고 뉴스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문명의 마감이 거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이야기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제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내게 돌아오라. 그냥 형식적으로 나 회개한다라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옷 찢고 재덮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선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회개, 진정한 회개, 진심 어린 회개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분들, 남녀간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논쟁이 붙게 되면 남자분들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얘기하죠. 그러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는데? 그죠?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더 당황하는 거예요. 그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할 정도로 필요가 없는 말이었던 게, 영혼이 없는 사과, 내 마음에 진심을 담지 않은 회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어제도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갈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기뻐하라. 그런데 인생의 공고한 순간이 찾아올 때는 멈춰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Consider this.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거죠.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멈춰서서 자기를 성찰해 보아야만 해요. 자기의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도대체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졌는지를 다시 되짚어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컨 찬스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도록 그 일들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 손으로 돈 벌려고 막 애쓰는 모습 보면은 그냥 내 지갑을 열어서 내가 차라리 죽어 말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누군가가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자녀들이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아이고 내가 맞고 말지, 내가 욕먹고 말지,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풀어주지, 그 마음이 있지만 그리하지 않고 참는 것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되라고, 그 자신의 행동의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면서 사람 되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그저 그것을 안타깝지만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 고통당할 때 그냥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런 풍성한 약속들을 주세요.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곡식이고 또 음식들입니다. 곡식은 먹어야지 살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서 새 포도주로 마셔요. 그리고 기름이 있어야, 기름기가 있어야 또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런데 흡족하게 줄 것이다. 이게 흡족하게 준다는 건 먹고 남을 정도로, 12광주리에 떡이 남은 것처럼, 오병이어를 먹고도 풍성하게 남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면 더 풍성하게 흡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20절에 북쪽에서 온 군대를 동해와 서해로 쫓아내줄 것이다. 동해는 사해를 말하는 것이고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사방으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큰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말해요. 이게 큰 일이죠. 큰 일이요. 아니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들짐승아 두려워 마라.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뭐가 나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낼 거다. 들짐승이 그런 거 먹고 자라는데 기근이 있어서 하나도 먹을 게 없었던, 그래서 늘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들짐승도 이제는 좋은 것들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치하도록 우리 손에 맡겨진 자연도 똑같이 축복받을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땅이 저주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과 중국, 북한과 남한 그 사이를 보면은 저주가, 어디가 저주받은 땅인지 어디가 축복받은 땅인지 너무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여실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하고요, 이집트하고 다른 요르단의 다른 나라만 국경만 넘어가도 그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는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땅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제가 잘 보게 됩니다. 23절에 이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비가 세 개 종류가, 이른 비, 겨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죠. 10월에서 12월 사이 그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 그때가 파종기예요. 씨앗을 이제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파종을 이제 가을에 할 때 씨를 뿌렸는데 이른 비가 잘 내려야 이 비가 이제 씨가 잘 정착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게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처음에 아기 때와 같은 영적인 아기일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잘 자라는 거와 마찬가지죠. 겨울비는 그 곡식이 자라게 하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4월에서 한 5월 정도 수확하기 직전에 내린다고 합니다. 수확하기 직전에 비가 잘 내려줘야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자라게 되고 발화를 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잘 내려줘야만 그 인생이,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 백성에 대해서 내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순종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또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아까 메뚜기 같은 군대라고 그랬죠.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 다 메뚜기의 변종들이에요. 여러 다양한 메뚜기들. 얘네가 먹은 것,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여러분도 지난 2022년 또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서 욕망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내 명예를 쫓아서 해왔던 많은 일들,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가정생활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역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상관없이 내 욕망과 이 명예를 위해서, 소유욕을 위해서 달려왔다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마치 메뚜기가 야금야금 다 먹어버린 것처럼 사업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학업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연구를 해도 연구에 결과가 없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는 계속 어려워지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혹은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 집단에 어떠한 시련을 주셨을 때,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내가 돌아와서 이제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학업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전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것들을 갑절이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어버린 것 이상으로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메뚜기가 먹어버린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입은 손해를 다 메꾸어 주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흡족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7절에는 또한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런 이 본문들을 쭉 보면은
이 시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앞으로 뭐뭐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했다라고 과거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 해결의 책은 이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도 과거로 가실 수 있고 지금도 현재로 오실 수 있고 지금도 미래를 바라보세요. 현재에 계시면서도 과거를 바꿀 수도 있고요, 미래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과거를 바꾸면 따다다닥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매니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깊은 깨달음인데요.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에서도 과거를 바꿀 수도 있고 지금에서도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우리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게 될 것인지도 지금 다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긍휼히 너를 긍휼히 여겼다도 되고 여기고 있다. 미래도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할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죽을 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바뀌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오늘의 핵심 구절인 28절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서부터 젊은이, 노인까지 차례대로 그들이 무엇인가를 전해보지 못하던 것을 경험하게 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prophesied, the children will prophesy, 예언하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will see vision,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will dream a dream,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게 되는 것,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전에 예언해 본 적이 없어요. 전에도 환상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영험한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런 일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참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만민이 좀 이단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만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일컬을 때 만민이라고 쓰이게 돼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만민인데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목사님에게만, 전도사님에게만 혹은 장로님에게만 임하는 영이 아니라 모든 주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자기와 함께 도와줄 70인의 장로를 청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70명 오라 그래서 같은 이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이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70명의 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대요. 그 자리에서 예언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급히 달려와서 아니 모세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있을 때 authorized, 이 뭔가 권위를 부여받고 여기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해야지 저기 자기 집에 있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서 예언하기 시작한 사람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나를 대신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모세는 그래서 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못하던 일들을 해내게 되고
그들에게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마트나 주유소 같은 거 신장 개업할 때 그 앞에 사람 인형 있는 거 기억나세요? 사람 길쭉하는 이렇게 바람 들어가는 막 그렇죠? 바람 들어가는 사람 인형. 아직 오픈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바람을 안 켜놓으면 푹 죽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팬이 돌아가면서 코드를 딱 꼽으면 밑에 바람이 훅 올라가면 이런 원통형으로 생긴 사람 인형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춤추기 시작하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요. 미국에는 없나요? 있죠? 근데 왜 반응이 막 주유소에서 막 팔을 팍팍 걸으면서 사람들을 시선을 끌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 신장 개업하는 데구나, 오늘 세일하는 데구나, 많이들 몰려온다는 거죠. 그와 같은 저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힘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breathe in, 하나님의 그 생기를 확 불어넣어 줌으로 내가 생기 충만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직 잠이 안 깨신 분들도 계세요. 어제 제가 이제 알았어요. 송부영신 예배 저도 한 2시간 반이가 잤는데요. 보니까 이 기운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여기 와 있으면 히멀멀하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성가대도 보니까 막 떼꼬하시더라고요. 눈이 떼꼬해가지고 막 어제 밤까지 섬기시고 또 오늘 또 막 아침 새벽에 나와서 섬기시느라고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몸은 피곤한데 영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말하시고 생기 충만케 하시면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경험치를 뛰어넘고 내 능력치를 뛰어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신의 특징이고 그것이 주는 능력이에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은 무슨 액체나 물건 같아서 넣어주고 채워주고 메꿔주고 떼워주고 이렇게 에따 받아라, 너 받아라, 주고 받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물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 차징하고 그럼 에너지 받아서 뭐 하는 그런 것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시죠. 인격체예요. 다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분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인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배웠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그런 은사들을 받게 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그런 은사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단계로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갈 마음과 능력을 얻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이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돼요. 그리고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종과 여종들은요,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나 그들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썼는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대요. 그 말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 덕분에 이 말씀처럼 주님의 그 수혜를 받을, 하나님의 신의 수혜를 받을 사람들의 기준을 주님께서 넓게 넓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말세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시는 방법이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설 때가 많으셨어요. 아까 있었던 모세의 장면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때 제한적으로 그들에게만 딱 주어졌어요. 장로들에게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어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고 성령님이 지금처럼 액티브하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시기로 스스로를 제한하셨죠. 그런데 신약의 시대, 이제 교회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과 교회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먼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톤 터치하면서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과 같은 분인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어떤 채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화하게만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 바뀌었고요. 장소도 바뀌었어요. 성전에서만 그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몸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각자의 몸 안에서, 각자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풀어주신 거죠. 이것이 더 많은 이들 가운데 무제한으로 그리고 만민에게 부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변화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31절 2절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뭡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거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악한 자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주를 믿고 따랐던 이들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도 깜깜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기 전에,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막 용암이 흘러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막 기근이 나오고 사단이 막 바로하고 곳곳에서 악이 횡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일랜드 같은 곳에서 착 남아서, 여기 보면 남은 자라고 그랬죠. 렘넌트, 남은 자들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그 남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고 정말 동아줄을 타고 구원받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여기서 생각나게 해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는 게 허락이 안 됐어요. 감히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필사할 때도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호와라고 썼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는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특권을 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그 나라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렸지만 모두 다 그것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전에는 장로의 세대가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다음 이들에게 유전하면서 신앙을 패스다운 했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일일이 한 사람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세요. 이제는 모든 세대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예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들의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시나 봐요. 어린아이 중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린아이 세대도 부흥을 경험하고 청년과 장년들과 유스들도 젊은 아이들도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노인들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모든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날 이제 마지막 세대입니다.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도적과 같이 오시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의 그 경험 없음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이 살아온 날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들이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전혀 꿈꿔보지 못했던 꿈을 꾸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세대와 청년과 노인인 모든 세대가 다 부흥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끝까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